요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목사님들의 고민, 그리고 교회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좋은 사역자를 교회로 모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먼저 좋은 부목사님들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30, 40대 목회자들이 기성교회에 대한 희망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꿈을 안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막상 교회 현장에 들어가 보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차라리 다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주장도 잘 하면서 살아온 세대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신경 써야 될 사람들, 신경 써야 될 인간관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 눈치도 봐야 되고, 부서 선생님들 눈치도 봐야 되고, 학생들 눈치도 봐야 되고, 장로님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눈치 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 현장을 힘들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학교에 지원하는 신학생 숫자 자체도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신앙적이고 개인적인 이슈들이 얽혀서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현장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또 의미가 있다면 그와 수반되는 고통들, 어려움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사례비가 적어도 사람들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충만함으로 가득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결국은 목회 사역에 재미있지 않고 또 그곳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힘들기만 하기 때문에 목회 현장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처럼 이 좋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즐겁고 충만하다면 그와 수반되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주는 재미와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재미와 의미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때로는 찾아오는 신앙적 회의감과 싸워야 하고 또 떨어질 수 없지만 함께 해야 하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면서도 행복하고 어렵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당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향한 대핍박의 전초적인 분위기가 일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내분이 있었고 신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한 환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시점에 교회의 지도자 바울은 감옥에 있고 교인들은 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초대교회의 큰 몫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또 기독교 역사에 큰 몫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에 쓴 대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 교회에 하고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도 그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즉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주 안에 서 있음, 여기서 서 있다라는 말은 본래 전투 용어입니다. 짧게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보병의 전투 자세는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사격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보병의 기본 전투 자세는 서 있는 자세였습니다. 창과 방패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서서 막고 버텨내는 것이 가장 큰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이 앞에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서 버텨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내분에 잡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승리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버텨내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도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사랑받음의 확신이 나를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담대해지는 법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 아이들도 낯선 상황에서는 기가 팍 죽어 있다가도 부모님이 나타나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기가 살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책상 2개를 둡니다. 그리고 그 책상 2개 사이에는 커다란 투명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이 아직 지나지 않은 아이를 책상의 한쪽 끝에 올려둡니다. 이 다른 책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투명한 가운데 올려놓은 투명한 판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죠. 이 아이는 반대쪽 책상으로도 가고 싶지만 이 밑에 보면 아래가 보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투명한 판을 올라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고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망설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부르자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 엄마에게 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용기를 얻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을 사랑의 힘으로 참아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확실하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2명의 여성 리더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유오디아와 또 다른 한 명은 순두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두 사람은 서로 말도 안 하고 대립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교회 갈등은 있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화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 보면 얼굴은 보지만 뭔가 그렇게 서먹서먹한 채로 20년, 30년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에서는 그렇게 싸우다가도 서로 술 한잔하면서 화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농담 삼아서 교회에서 술 마시는 거 허용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농담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배만 같이 드리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가 되어라. 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바울이 어느 편도 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두 사람의 싸움이 교리적인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자기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은근히 치켜 세워주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화해해라 정도가 되겠죠.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싸움이 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어느 자리에서나 기준이 되려는 사람들은 모이면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모이면 싸우게 됩니다. 이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2개 파로 갈라졌습니다. 이유는 예배당에서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한쪽은 푸른 초장파, 한쪽은 보혈파로 갈려서 싸우다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파는 교회는 푸른 초장 같아야 되기 때문에 카페트가 초록색이어야 되고, 보혈파는 주님의 보혈이 우선이기 때문에 카페트가 붉은색이라고 고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나서 교회가 갈라진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어이없는 다툼입니까?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몇 번 보았는데 항상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오보 연주자가 먼저 소리를 내면 나머지 악기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알아보았더니 19세기부터 이런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보가 A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레미파솔라 할 때 라입니다. 이 라음을 먼저 내면 관악기가 먼저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악기가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악기들이 튜닝을 하는 겁니다.
다만 조율이 어려운 피아노만 먼저 튜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오보에 맞춰서 조율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을 하기 전에는 피아노 음에 맞춰야 합니다. 피아노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중심이 되는 악기에 맞춰야 오케스트라 전체가 조화로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조율 기준 악기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내 생활을 조율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조율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중심이 바뀔 때, 내 삶의 기준이 예수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멍에는 도시에 살더라도 기독교인이라면 익숙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멍에를 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멍에는 밭을 갈 때 쟁기등을 연결해서 짐승의 어깨에 고정시키는 기구죠. 이 보통은 싱글 멍에를 사용하지만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소가 동시에 밭을 갈게 하는 더블 멍에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멍에는 더블 멍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똑바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두 소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 멍에가 당겨서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똑바로 갈기 위해서는 보조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도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는 거죠. 처음부터 더블 멍에를 맬 수는 없습니다. 처음엔 맞지 않겠지만 조금씩 함께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인내하고 함께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해하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두 소가 마음이 맞아서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면 같은 소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친 분량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멍에를 맨 것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메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버틸 수 있는 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풍요롭거나 너무 빈곤합니다. 기쁨을 가장한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모적이고 계산적인 인간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굳게 서서 주님께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버티고 버텨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